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별된 자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여 자녀 삼으시고 또 구별된 날에 하나님을 찬송하며 경배해 드리며 구별된 은혜와 응답과 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어린아이같이 낮은 마음을 주시고 아무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믿음을 주옵시며 부족한 종을 지켜주셔서 말씀을 수정드는 도구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치료하시고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시며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25장에는 천국 비유에 대한 세 종류의 비유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은혜 받았던 비유는 열처녀 비유라고 그럽니다. 오늘은 달란트 비유라고 그러고 아마 다음 주에 또 우리가 받을 은혜는 양과 염소의 비유라고 그럽니다. 열처녀 비유의 그 내용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준비하는 예배하는 성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은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우리에게 주신 재능이나 은사를 가지고 얼마나 충성스럽게 일할 것에 대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타국으로 떠난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요, 종은 하나님의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달란트, 재능이죠. 탤런트, 재능, 은사를 주고 떠났다가 결산할 날이 있습니다. 심판할 날이 있다 그 말이죠. 심판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성도의 심판이 있고 불신자의 심판이 있습니다. 목사님, 성도는 심판을 안 받는다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은 내 말을 듣고 나 보낸 신이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불신자가 받는 심판은 안 받습니다. 그러나 성도에게 오는 심판도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 보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성도의 심판은 지옥 간다 그 말이 아니고 성도가 얼마나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데 대한 심판이고 영광스러운 상급이 있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고 어떤 사람은 부끄러운 구원, 불 가운데 받는 구원도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순교하는 사람하고 늘 세상에 짝하면서 노대다가 근근히 구원받은 사람하고 똑같다. 그러면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도 되시지만 공의로운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 어떻게 충성하느냐, 헌신하냐에 따라 이 상급이 달라진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바울이 내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으니 이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도다. 이것은 나뿐만 아니라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부끄러운 구원도 있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부끄러운 구원받고 불같은 데 구원받으면 천국 가도 쪽팔려서 어떻게 삽니까? 천국은 그런 나라는 아닙니다. 막 부끄럽고 쪽팔리고 살기 힘들고 차라리 지옥 가는 게 낫겠다, 이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우리가 행하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은혜가 풍성하고 넘칩니다. 아무도 불평할 수 없고 불만할 수도 없고 주신 은혜에 늘 감사하고 기뻐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조그만한 것까지도 분명히 하나님은 상급이 되는 냉수한 것도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자,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용서함 받지 못한 자에게는 그 나름대로 불신자에게는 심판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에 보니까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바다가 그 가운데 피하여 간 데가 없더라.
하늘과 땅과 모든 육지도 심판의 대상이라는 거죠.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이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책이 두 개가 있습니다. 생명책과 심판의 책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만 생명이 없으면 심판의 책에 해당하는 것이죠.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검보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검보도 불못에 던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우리가 지옥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는 이런 심판은 받지 않지만 하나님 안에서 충성스러운 상급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14절 보니까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에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가 같으니,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종들은 성도라고 그랬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누구 소유예요? 성도의 소유가 아니고 주인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언뜻 불신자들이 보면은 내가 수고하고 내가 농사짓고 내가 일하고 열심히 하고 공부해서 내가 봉급 받으니까 내 거다, 이렇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우리 게 없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에 우리 고모님하고 저 대구 지역에 하면 하양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 우리 아저씨 집에 갔는데 저희 아저씨들이 거기서 과수원을 많이 했어요. 우리 고모님은 전도사님이셨어요. 근데 그 아저씨가 고모님의 오라버님 되시죠. 사과를 줬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했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했더니 눈을 뜨니까 우리 아저씨가 막 웃으면서 너는 뭐 내가 주는 내한테는 고맙다 하는 건 너가 하나님한테는 고맙다 하냐. 제가 어린 나이에 들으니까 그런 관점도 있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믿지 않은 사람의 관점이죠. 여러분, 우리가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우리 인간 스스로가 가질 수 있고 내 소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도 빈손으로 갈 때도 빈손으로 다른 게 있답니다. 어린아이는 태어나면 주먹을 꼭 쥐고 태어난대요. 뭔가 잡아야 되겠다고. 평생 살다가 돌아가실 때는 못 잡았다 빈손이다 하고 간대요. 이렇게 안 잡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노력하고 수고한다 할지라도 건강 주셔야 되고 햇빛과 별을 주셔야 되고 지혜를 주셔야 되고 걸어 다닐 수 있는 힘을 주셔야,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철두철미하게 우리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능을 주시고 은사를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에 나는 내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것이라 그랬습니다. 신앙은 내 것이 하나도 없이 하나님의 것이구나 하고 인정하고 믿는 데부터 시작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도 없고 남을 핍박하고 남을 악하게 해서도 뺏기도 하고 남을 없이 여기기도 하고, 이게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사용되는 것이 맞다는 믿음을 가질 때 그리스도인의 삶이 건강하고 바르게 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것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다가 가는 것입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급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하나님은 각자에게 세 부분의 달란트를 주시는 게 아주 수도 없죠. 사람의 얼굴만큼이나 하나님이 주시는 재능이나 은사는 다 다릅니다. 태어날 때 예수 믿기 전에 주신 재능도 있고 성령을 통해서 더하여 주신 은사와 재능도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관념은 얼마나 많이 갖느냐의 중심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하고 주신 만큼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이 우리 사람의 삶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가진 사람이라고 욕하고 너무 그것만 부러워할 것도 아니고 적다고 해서
업심여기고 무시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히 사용하시면 충성스러운 자, 칭찬받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키가 좀 적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제가 허리도 있다가 말아버리고 이런 얘기를 해요. 이걸 가지고 늘 하나님께 나와서 왜 나는 같은 밥을 먹는데 키가 다른 사람은 크게 하고 왜 적게 합니까? 이러면 내가 얼마나 불행할까. 살아보니까 이것도 괜찮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혹시 여러분이 좀 무엇인가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왜 나는 안 줍니까가 아니라 감사할 때 더 풍성하고 많아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됨을 믿습니다. 5달란트를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아주 중요한 말씀, 바로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셨는데 그들의 반응의 특징이 곧 예수님을 따르니라 그랬어요. 건물을 버려두고 때로는 가정을 버려두고 곧. 제가 어릴 때 설교를 들었는데 목사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내일은 우리 시간 아니고 마귀 시간이다 그래요. 내일 할게요. 내일은 항상 있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은 항상 현재이십니다. 목사님 5년 동안 있다가 그 다음에 내가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도 잘할게요. 말이 안 맞습니다. 죄송하지만 5년 동안 돌아가실지 누가 알아? 5년 후에 내 믿음이 성장하고 헌신할 수 있는 성숙단 되는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그걸 보고 뻥 때린다 하는 거예요. 맞는 말 같지만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인데 우리는 그걸 맞다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지금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지금 적지만 약하지만 시행하고 실천하는 자가 지혜롭고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바로 가서 장사했단 말은 열심히 노력하고 은사를 사용하고 그것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게 장사예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 신앙생활은 장사하는 삶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장사하는 사람이다. 이윤을 남겨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은사 있어요. 이 달란트란 말은 은사와 재능들을 말씀하는 것이죠. 또 2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며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으면 2달란트 남기고 열심히 해서 남겼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재능이나 은사는 사용할수록 풍성해집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약해지다가 없어집니다. 도로 빼앗은 것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은혜나 지식이나 물질이나 건강이나 무엇이든지 이것을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고 많은 사람을 유익하여 사용하는 자는 더 풍성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근육 하나도 가만히 있으면 근육이 약해져요. 이렇게 사용하면은 근육이 단단해지고 커지는 것이죠. 저는요 부끄럽지만 우등상 한 번을 못 받았어요. 다 봤는데 분단장 한 번을 못 했어요. 그러니까 참 이런 사람이 목회한다는 게 웃기지요. 그런데 제가 모자라고 부족한데 열심히 전도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성경도 배우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 재능과 은혜가 은사가 이렇게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도 좀 하게 되고 사람들이 성경 가르치는데도 잘 알아듣는다 하고 또 들었던 사람은 은혜 받고 변화도 하고 복을 받고 그래서 야 이게 풍성해지는 거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재능이나 은사를 숨겨놓고 그대로 있으면 약해지고 적어지고 없어져요. 받은 은혜도 말씀드리고 하고 여러분이 어떤 재능도 사용하고 주를 위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물이 고여 있으면 썩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 앞에서 흘러보내야만 많은 사람에게 유익한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어떤 사람이 있느냐? 18절에 1달란트를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은사와 재능을 받았는데 사용하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딱 감춰 두었다는 거죠.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주님은 책망을 했죠.
고대 사람들은 보물을 보관하는 방법 중에 밭에 가서 아무도 모르게 땅을 파고 덮어놓는 거예요. 그러다가 돌아가시고 이러면 못 찾아가지고, 그래서 마태복음 14장에 밭을 사서 팠는데 보화가 나오고 그런 일이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씀을 하냐면, 유대인들 중에는 자기의 받은 은혜, 은사, 이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느냐, 자기 중심적으로 사용해요. 어떻게? 장사를 열심히 해서 남는다 할지라도 종의 것이 돼요, 주인의 것이 돼요? 주인의 것이 되니까 혹시 잘못하다가 손해를 보면 배상을 해내야지. 제일 좋은 방법은 땅에 묻어놓는 거예요. 이것이 인색하고 완고한 유대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사용도 안 하고 그대로 땅에 묻어놓고 하나님 일도 안 하고 보관하고, 왜 그렇죠? 자기를 위해서 했습니다. 5달란트를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의 생각의 특징은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장사하고 일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나를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은혜에 감사해서 열심히 받은 은혜와 은사를 사용해서 교회 안에서든지 혹은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사회 속에든지 열심히 섬기는 자가 되면은 더 풍성하고 많은 것으로 주님은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보니까 19절에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 때, 오랜 후라는 시간이 갔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주의 재림이 늦게 온다, 이런 뜻입니다. 초대교회도 예수님 재림한다고 그러셨어요. 근데 아직 안 오셨어요. 저 어릴 때도 목사님들이 예수님 재림한다고 했는데 아직 안 오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늦게 드디어 온다, 늦게 온다, 오래 후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도적같이 반드시 올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왜 착해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아니라 주를 위해서 열심을 다하여 수고하고 신실하게 했죠. 착하고 충성된 종이죠.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이게 뜻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일 할 때에 적은 일도 신실하고 충성되게 할 때 많은 일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일도, 내가 사회에서 어떤 직분인데 뭐 화장실 청소는 하라 그랬고, 내가 세상에 가면 다 나 알아주는 데 와서 뭐 밥 설거지는 하라 그랬고, 아이씨 이런 거 안 해. 이게 이제 적은 일에 신실하지 못하다는 거죠. 뭐 직장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은 공부를 열심히 잘 했는데 어떤 일로 직장에서 나오게 되어서, 그래서 또 봉급 주는 데는 취직도 안 해요. 그리고 맨날 놀고 다니고 이러도, 왜냐하면 내가 그런 거 하게 생겼냐 이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생각은 평생에도 아무것도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어진 일에 적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감당할 때에 하나님은 길을 여시고 더 많은 일을 맡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 일도 해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사회이나 직장일에도 하찮은 일에도 왜 그런 걸 날 시켰어요가 아니고, 그런 게 요즘은 하도 세대가 많이 바뀌어서 시키면 왜 그거 날 시켜요 이래요. 한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전도사 할 때는요, 전도사는 관리집 한 가지였어요. 원전도 하고 청소도 하고 뭐도 하고 다 불만이 하나도 없어요. 원래 이런가 보다 그래요. 요즘은 서울에서 교육자를 청병하여서 전화하면 우리 교회 전도사님으로 오실랍니까? 하면 그런데요, 운전 안 해도 돼요? 새벽기도 안 해도 돼요? 근데 이런 건 묻는데요. 그래, 생각이 정말 많이 바뀌었구나. 교회도 그렇다면 일반 직장을 말할 것도 없죠. 우리가 적은 일에 신실하게 충성하면은 하나님 앞에서는 사람이 인정받고 좋은 길도 열리는 지혜를 배우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네가 착하고 충성인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면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주인의 즐거움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뿐만 아니고 또 뭐예요?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은혜에 동참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적은 일이라는 건 주님의 십자가에 비교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일이죠. 또 하나의 적은 일은 우리의 수고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비교하면 지극히 적은 일인 줄 믿습니다. 네. 예수 믿는 사람은 충성스럽게 감당했을 때 이 땅에 뿐만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녀로서의 영광된 신분과 상속을 받게 되는 거지요. 로마서 8장 16절 17절 보십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뿐만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받는 축복이 약속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맡은바 탤런트, 재능과 은사를 더욱 충성스럽게 감당할 때에 하늘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상급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이 주일 예배만 잠깐 드리고 난 아무것도 안에 건드리지 마,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해서 구원만 받아서, 이게 지혜로운 성도의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받은 일에 교회 안에서든지 어려운 일이든지 낮은 일이든지 적은 일이든지 또 사회생활이나 직장, 사업장 속에서도 아이고 내가 힘든 건 빼야지 빠지고 약삭 빠르게 말고 섬기는 자로서 적은 일에 신실하게 하는 자에게 거기서도 잘했다 칭찬을 받을 것이고 인정받을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길을 또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됩니다. 내 욕심, 내 중심의 삶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까, 주님 주시는 재능과 은사를 사용할까 하는데 들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요 근래에 헌금 드린 분 중에 되게 감동을 주신 분이 두 분이 계셔요. 미얀마 교회 짓는 일에 200만 원이 필요합니다 하고 선교사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심야기 대회 때 광고를 했어요. 많이 없을 때 한 분이 찾아오셨어요. 제가 볼 때 넉넉하지 않은 분인데 부인하고 의논했습니다. 제가 눈물이 날 만큼 감동받았어요. 감사합니다. 요번 미얀마에서 과원도 하잖아요. 어떤 분이 찾아오셨어요. 우리 교회 주일부터 나오는 분이 아니에요. 수요일과 금요일만 나오는 분이 저를 조용히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과원을 위해서 사용해 주세요. 절대로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세요. 지금 바쁜 일이 있고 덜 돈이 많은데 왜 그러세요?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꼭 마음에 감동이 받았습니다. 봉투를 하나 줘서 가보니까 조그마한 게 아니에요. 200만 원이나 주셨어요. 내가 재정이 넣지 말라고 그분이 말해서 넣지 않고 바로 보내라고 제가 사무실에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야, 이분들이 넉넉한 분이면 좀 덜 할 건데, 그래서 참 이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참 가치 있게 사용하는 거구나, 주시는 은사와 탤런트를 가치 있게 사용하구나 하고 많이 감동이 되었어요. 목사님 헌금 많이 하라고 그럽니까? 아니, 그거 아니고 정말 우리가 어떻게 주님 주시는 물질이나 또 건강이나 지식이나 우리에게 주시는 직분을 어떻게 충성스럽게 사용할 것이냐, 그것은 우리에게 참 중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22절에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너희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여기 보니까 5달란트를 남긴 자나 2달란트를 남긴 자나 동일하게 똑같은
칭찬을 받았어요. 이것은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얼마나 많이 남겼느냐가 예수님의 기준이 아니라 받은 달란트, 받은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얼마나 충성스럽게 감당했느냐가 예수님의 관심이고 기준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 보기에는 내가 부족해도 가난해도 배운 것이 없어도 별로 은사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내게 주신 거 그거 내가 진심을 가지고 충성스럽게 감당하면 사람들 볼 때는 하찮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잘했다, 충성된 종아, 선하고 착하다고 칭찬하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23절에 그 주인이 이를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여기도 적은 일,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자하고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 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역시 이 사람의 중심은 달란트를 준 그 주인의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중심이요. 자기 중심으로 내가 열심히 해봐야 내 것도 안 되고 손해보면 또 내가 물어내야 되고 아유 묻어놓자. 자기 중심인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내 중심이 아니라 주님의 중심, 이것이 우리에게 참된 은혜와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보고 체험해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또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야말로 즐겁고 복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네가 열심히 헌금도 하고 봉사해야 복 준다 그 말이 아니라고요.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무슨 사장님하고 계약해서 일했으니까 달라는 그런 종교입니까? 신앙은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달란트도 내가 자격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을 주님의 것을 가지고 주님이 기뻐하는데 사용되는 지혜롭고 복된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네가 알았냐? 왜냐하면 자기 중심이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죠. 그러면 너희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여 한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그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라 하고 그에게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굉장히 중요한 원리지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재능과 은사를 사용하지 않으면 약해졌다가 없어져 버린다고요. 잘하는 것도 사용하지 않으면 자꾸 없어집니다. 사용해야만 자꾸 더 많아지고 잘해지고 풍성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드리는 하나 가지고 헌금엔 이걸 가지고 신앙생활 나는 의무 다했다, 하나님께 다했다 이 생각을 버리시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건 당연한 일이고 주님 주신 거 말씀의 순서에 헌금 드리는 것도 당연한 일이고 내게 주신 은사를 교회 안에서 또 사회 속에서 가정 속에서 직장 속에서 사용되질 때에 냉수한 그릇도 상을 지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시고 풍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자는 뺏어서 더 많은 자에게 풍성이 더 넘치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질적인 건 5개 가지고 3개 나누면 2개밖에 안 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달란트, 재능과 은사는 나눌수록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고 내게 있는 예수님을 전한다고 해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더 예수로 충만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잘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무익한 종은 바깥 어두운데 쓸모없는 종이라는 거죠. 내 쫓아라 슬피우며 이를 간단 말은 심판의 고통과 절망과 좌절과 원통함에 대한 표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심판도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이란 말은 예수님 안 믿었다,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내 생명도 내 것이 아니고 물질도 내 것이 아니고
지식도 은사도 모든 것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는 걸 인정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충성된 자와 같이 5달란트 2달란트 같이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 일에 서임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의 상급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더 많은 것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임을 믿습니다. 이런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통성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심도 감사드리는데 우리에게 재능과 성령을 통해서 탤런트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것을 사용하지 않아서 땅에 묻은 자와 같은 어리석은 자가 한 사람도 없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들을 사용함을 통해서 더 풍성해지고 넘치게 하시고 더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하늘의 소망과 상급을 바라보는 주님의 기쁨에 동참되어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내 중심적인 신앙에서 예수님 중심의 신앙으로 성숙되고 변화되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조그마한 수고까지도 들으시고 하나님의 상급이 되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지혜롭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